자, 그럼 뭐, 상층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성경에 지금, 저기 상층 하늘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이 성경에 글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본 아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나는 이제 30 몇 년 동안 저기, 나 경기를 보내주려니까 30 몇 년 전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이 모든 내용이 아들의 얼굴을 보는 내용이고, 삼층하늘에서 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지금 나영민님이 우리 전동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전동하는 내용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나도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답답해. 자, 한번 봅시다. 삼층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인가? 이사야 14장 13절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세요. 우리 고자매님 한번 읽어주죠. 이사야서 14장 13절. 14. 핸드폰에 보면 순서대로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대화가 또 저기 할 거고. 이사야 14장 13절. 부터 읽어보세요. 남들 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그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렇게 해도, 또 읽으세요. 이렇게 해도 읽으세요. 그걸 이어서. 저요? 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기둥이의 맹기 때 같이 우리다. 같이 우리도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기를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두 집으로 놓아 먹지 거기까지 않고 읽으세요. 아니라 그 14장 13절, 거기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하늘이 나오고, 하늘이 어디냐고 할 때, 묵별 위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해? 내가 북극 지표에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묵별과 구름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땅에서 볼 때 구름보다는 별이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죠. 그런데 이 구름과 지금 마귀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과 비기려고 할 때 어디로 가느냐? 지극히 높은 묵별 위, 그 다음에 구름 위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구름 위에 구름 위에 그런 보드가 있는데 그 자가 어떻게 구름 위에 그냥 떡까지 버티고 있는지 우리가 이게 육신의 눈으로 그려보면 이거 다른 그림이 안 걸로 그려지는 거예요. 콩이지 않나요? 콩. 그런데 구름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까 마귀가 자기 이름을 비기기 위해 거기에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구름을 치우면 그 다음에 뭘로 그냥 뭇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뭇별? 그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 다니엘서 12장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 찾아놔가 했었는데 여기 다니엘 12장 3절. 지혜에 있는 자, 인차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모든 대로 돌아간 죽의 평화를 하는 별과 같이 영원스럽으리라. 예, 여기서 별이 누구예요? 설명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누구예요? 전도자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빛나는 광채 중에 첫 번째가 해, 하나님, 달, 교회.
별은 뭐예요? 해와 달이 생산한 자녀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기는 자들. 예,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이러한 별과 같은 자들도 있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자들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야, 그 요셉이, 아니, 다 형제들도 별이에요. 예, 요셉이 별에 다 다른 별들이 절했다고 했습니다. 예. 요셉의 형제들을 별이라고 그랬고,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 난 자들은 별이고, 저기 이스마엘을 통해 난 자들은 모래라고 지금 이렇게 두 갈래 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셋째 하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 참 막막하죠. 어, 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거기로 들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누가 하나님 진짜 거기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눈동자가 흔들리죠. 막. 그 뭐라고 내가 말해야 돼? 여기서 잘못 말하면 개망신 당할 것 같고 차라리 입 다물고 말지 뭐 그러고 하네. 보통 그러지 않았나요? 최면을 지키려면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지. 말을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거야. 나중에 다시 그 설명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우겨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도 한번 볼까? 하나 읽을 때 뭔 말하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지금 여기서 그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증인들.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바위가 터져 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증인들. 귀하게. 그러니까 귀하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나서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이제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보면 또 보세요. 여기는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을 맞추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럼 1번. 주님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구름을 지나서 계속 올라갔다. 2번. 아니다. 구름 위에 좌정하셨다. 1번, 2번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구름 위에 구름 위에 저장하셨. 지금 이게 성경의 전체 계속 구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림을 우리가 이게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구름 위에 좌정하셔야 이사야 아까 그 14장에서 설명한 그림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행전 누가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구름 위가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목적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도 이 이후에 또 이 구절의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불길로 이 사람들아, 하신 그대로 다시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보는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 놓고 나서 신약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 뭘 타고 와요? 천사장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천사장의 활소리가 막 들려. 그러니까 이 구름이 뭐예요? 증인들. 증인들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만 이렇게 됐느냐? 구약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응? 주님께서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이게 시편 101편인가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바람 날개. 예. 그래서 내가 이 찾아놨는데, 이 시편 104편 3절. 한번 찾아 크게 읽으세요. 우리 자기 자기의 들보를 얻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추리를 삼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드사 영원히 여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룸이 오면 누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수레의 주인이 당연히 탔고, 주인이 의도가 해서 내가 저기로 가야 되겠다. 그래요. 수레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레가 오면 누가 와요? 예.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성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구름이 아니고 이게 불꽃이 나오네. 바람은 뭐예요? 구름이 자기 혼자 다녀? 영이요. 바람. 그러니까 어떤 영인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름이, 우리 표상에서도 구름은 자기 혼자 가요, 못 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바람이 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룹천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룹을, 어? 바람 날개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구름이 오면, 거기에 세트로 된 세 존재가 있어요. 첫째, 구름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구름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이 영들이 구름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바람. 구름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존재가 다 왔네.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하늘나라고 천국이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단계단계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왜 이러저러 하느냐? 그러면 구름 위 3층 하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계시록 4장을 한번 가봅시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라 하늘의 보좌를 펼쳤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모든 모든 모양이 누구 같더라. 쏘리. 1절을 읽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1절 보면, 이게 내가 보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그들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낙타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러니까, 나팔소리가 뭐예요? 천사의 음성이 나팔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왜 나팔소리라고 했느냐고. 근데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나팔소리같이 크게 들려요. 이게 깨닫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깨닫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게 큰 소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달으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거를 보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글자 똑같은데 왜 큰 글자라고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깨달을지는 눈으로 보면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어떤 것을 보면 못 넘어가. 딱 걸려. 이거 뭔가 심오한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글자가 똑같은데 딱 깨닫고 나면 여기가 그 다음에 거기 쓱 지나가는 게 딱 보여. 큰 글자. 그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이 뭐라 그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지금 과거랑 똑같죠? 3층 하나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3층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는 거죠.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복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선지서에도 이 모양이 나와요. 똑같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러면 이 우레소리 이 그 이 번개 이게 뭐예요? 아, 주님의 음성이.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들리니까, 이제 6절, 5절 끝머리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영이야.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뭐 쉬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려운 얘기면 어려운 얘기일수록 이 사람을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 수년을 거쳐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고자 하시는 창조의 계획, 창조의 과정, 창조의 계획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이게 지금 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가봅시다. 보좌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샘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 눈이 뭐예요? 영.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또 저기 하니까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더라 이래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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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우리 이거 옛날에 읽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면 어떻게 찬송했어요?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자대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냐? 이 뒤에 내용이 나와요. 전에도 계셨고 누구예요? 예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누구예요?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참 정실리. 네.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그 세례를 가르치는 것을 얘기해요. 가르쳐야 공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여기서 이 요한이 들은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들었고 계시록의 내용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서 들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 거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면 그게 사람의 말로 들려요? 막 그 사람이 혹시 후광까지 혹시 나인이 전도할 때 후광 봤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이 영상을 조작해가지고 수공개라는데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쪽 저쪽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막 나는 그 주영목 목사에 대한 어떤 그 경외지심이 안 생겨요? 생겨요? 나는 생겼어. 아니,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런 거, 한국가 그래가지고 말도 조심해. 안 튕기네. 그, 보긴 봤어요, 후방을? 없어? 아니, 아니, 그게 막 불빛에 이렇게 하는 거? 그 이후에, 이제 올해 내가 나온 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게 조명이 밝아지는데 그런 거를 주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영재님한테서는 그런 게 안 보여.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나에게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닌 걸로 들리고, 그리고 그 입에서 들리는 그 말이, 어, 하나님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인가 6장 4절인가에 보면, 네, 제가 그 정제도 못 이어서,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겨있는 건가? 어떤 형제가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는 듯한 그 이해와 그림으로 보는 그 말은 거룩한 말인가? 사악한 말인가? 부정한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가 전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따라 말하는 것으로 들리면 우리는 그게 고집부음이라도 나한테는 거룩한 말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이 거룩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 계시록 4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때 뭐 그렇게 뿌리버려요? 신경 쓰이니까.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큰일 났네 그랬어요. 아니, 영생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잊을만 한다고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무료하면 그 영혼이 탈출하는 사람인데 큰일 났다. 내가 영생을 얻는 건 좋은데 영생을 얻어서 이 짓을 한다고 하면 내가 여기를 왜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막 뜨끈뜨끈한데 거기가 다 뜨끈뜨끈하더라도 거기가 자극적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참 육신적인 생각이지만 이거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가 이쁜 여자를 보면 남자가 가슴 설레고 신하고 행성한 남자를 보면 여자도 가슴이 설레는 건 맞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안 그렇게 그런가 봐요. 옛날에 젊었을 때, 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가 수들이 볼 때는 자기 이 숫소가 볼 때는 암컷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소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사람이 소를 볼 때도 그렇게 이 긴 머리 생머리에 이쁜 여자를 보는 것과 똑같은 감흥을 일으킬까? 왜 그래요? 같은 동족이 아닌데. 인간에게는 인간의 이성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고 이거 왜?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종류대로. 예.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이 원래 우리의 이 영혼도 이런 여호와의 그 천둥과 내성과 번개를 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또 그 천둥 이 번개와 내성과 물의 소리를 우리가 똑같이 재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면 조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로, 그러니까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너무 황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남녀가 이런 책 같은 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하냐, 남녀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래. 근데 그것보다 10배 더 재밌는 게 뭐라고 하느냐, 도박하는 거래. 그거지. 근데 그 도박보다도 그 10배, 100배의 더 큰 어떤 뭐라 그럴까, 황홀함을 느끼는 게 뭐냐? 마약이네. 자, 지금 어떤 그 황홀함과 인간의 어떤 쾌락, 이런 거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육신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로 쾌락을 느끼지만 우리가 육신을 먹고 난 영혼은 뭘로 쾌락을 느끼느냐? 죄성과 번개와 우레소리를 가지고 들을 때에 우리가 쾌락을 느끼고 그것을 증언을 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 때 우리도 큰 거를 느낀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계시록 4장을 이런 관점으로 봐야 이게 지금 3층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3층 하늘에 이어져 가는 얘기예요.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그래서 밖에 써 있는 것을 안에 쓰여 있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은 봉인이 돼서 안 보이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적 없더라. 여기 땅 아래는 어디예요? 예, 예, 바다를 보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그림을 하여튼 여기 보세요. 답답해. 첫째 하나, 둘째 하나, 셋째 하나를 했잖아요. 그러면 첫째 하나를 여기서도 땅 아래에서 이거를 인을 떼서 설명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부에 가 있기 전의 상태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에서도 옳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합당하냐? 그런데 이제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니 하기로 내가 크게 물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이 입장에서는 다급하고 큰일 난 거잖아요. 실제로 3층 하늘에 올라가면 이거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작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아까 하나는 그랬고 여기는 일곱 눈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일곱이라고 해요. 하나님도 일곱 족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몇 족속에 살았어요? 열 족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곱이라고 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열을 일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천도 일곱이고 백도 일곱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일부분 교회를 말하는 교회수예요. 그래서 일곱 귀신도 있고 일곱 영도 있는 거예요.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거짓 복음은 모든 교리, 모든 교다 다 합작들여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일곱 귀신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증거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들은 모두 다 일곱 영이다, 일곱 눈이다. 이렇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원리를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금대접이 이 일곱 대접이 나오잖아요. 이는 일곱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인나대 인을 떼고 그러면 일곱 대접에 담아서 일곱 대접에 일곱 나팔을 부르면 이 계시록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기도로만 해석하면 여기가 설명이 이상해져요. 어려워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원래 그러니까 속세에서 표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물 한 그릇 떠놓고 막 이거 하잖아요. 이걸 이제 이 예배당에서도 이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이 속세의 사람들의 기도잖아요. 근데 성도의 기도는 뭐를 하냐면 새노래. 줄 일을 주세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접이래. 거기에 지금 말씀이 공의를 뗀 말씀이 거기에 담아지면 지금 이게 계시록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던지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이 그림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금대접에 그 인을 떼가지고 말씀을 이 대접에다가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들이 뭐예요? 새 노래를 불러요. 지금 바울이 본 말도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내용이 뭐냐? 이 새 노래를 자기가 듣고 배우고 딱 저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지금 인봉을 떼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요한에게 가르친 내용이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 일이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또 나영애님의 어떤 증언 또 형제들의 증언을 들을 때에 성령 역사에서 내가 이거 깨닫게 하시죠.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공인을 떼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늘이 열리는 거잖아.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딱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되는 어딘가로 딱 이 말씀이 이 말씀 위치가 여기냐고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무엇이냐? 새 노래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서 3장 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합당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구약을 온전하게 해석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온전하게 한 말씀이 뭐냐?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을 재해석한 것이 새 언약이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성경을 구약 신약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이래 성경해 가지고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또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게 만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13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하여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며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더라. 그러면 그들이 아멘 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이 구절대로 보좌에 앉으시며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저 혹시 여기 음치 계신 분 찬송 못 돌리냐? 복음을 받아들여서 위해서 믿으면 이거 저기 사부 찬양으로 저기 알토 베이스 베이스 테너 소프라노 이거 못하면 찬양 못하잖아요. 음치는 음정 박자 못 맞추면 그죠? 그러면 구원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 못 돌리는 거지. 근데 이게 마음줄을 튕기라고 했잖아. 마음줄을 튕겨 음악 안 내렵니까? 보이는데 어떻게 통길게요? 하나님 주님만 아시는 거더니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표상에 찬양을 기도도 쭈그려 앉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내 소원이 뭐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 내 소원이면 그거를 하나님 달라고 한다 그냥 주냐? 자꾸 두드려요. 그거는 문자대로 신앙생활하는 제어를 그건 못하고. 멸망하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집회에 참여해서 배우고 성경책을 읽다가 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좀 깨달은 것 같으면 딱 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맞아오고 분별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거 왜 감도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다른 형님한테 자꾸 전화합니다. 선생님 이거예요? 형제님은 안 친절하게 뚝뚝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뭐 주실 분이 그거밖에 안 되겠다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전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럼 또 이렇게 하는데 점점 맞아가고 나영재님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나도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준비하거든. 창세기, 새하늘, 성천 하늘에 대해서 그,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나자 이거를 성취하는 이루어지는 일이다. 딱 그걸 내가 해놓고 나서 장로 형제님이 그 창세기 그 강론, 그 내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그 내용과 내 내용, 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장로 형제님은 14만 4천,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딱 이렇게 하는 것을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나는 과정, 장로 형제님은 이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게 설명을 할 때 이제 그 내용이 과정과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 내가 잘 봤네. 그런 것이 있어요. 대부분 틀리는데, 어제 한 번 맞췄어요. 해결하죠. 언제나 한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명하면 이것이 뭐냐면 찬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것보다 더 듣기 원하시는 소리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손녀와 손자가 하는 얘기는 그 말도 안 되고 이게 뭐라고 떼거리는데 그게 듣기 싫거나 좀 말도 안 되고 저게 무슨 말이라고 그렇게 들려요? 치욕치. 근데 막 눈에 넣어서 안 아프잖아요. 그 할아버지들 보면 이렇게 졸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이 계속 손자를 쫓아다니는 거 나 어렸을 때 봤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졸고 힘도 없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손자들을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소리가 있다면 무슨 소리예요? 당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불러 지켜 행하게 하려고 하는 여호와의 도, 곧 의와 공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거 뭐냐?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통해서 가르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하나님께서는 듣기 좋은 찬양이고 영광 돌림이고 존귀를 돌림이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3층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3층 하늘이 오늘 우리가 있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본다. 그것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도 표현하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체도 배역까지 하고 이제 잘 끝냈으니 맞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해야 생명이 자랍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더 포테셜 말씀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